나온 끝에 특송을 좀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특송도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전에도 잘 못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나왔는데 목소리도 그렇게 이제 듣기가 좀 거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송도 은퇴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말씀도 오늘 이렇게 순서에 있어서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규적인 이렇게 말씀은 이제 은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회에 한 번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 뭐 간증을 좀 하지 않겠는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전 그 간증이 너무 좀 어떤 드라마틱한 간증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대부분 아는 분들이시고 또 인간 모임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한 간증거리는 없고, 참 부끄러운 것 뿐이고, 돌아다 보니까 다 주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 뿐이기 때문에 간증을 이렇게 생략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이렇게 계속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우선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변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에 사는 양을 치는 자라. 10만 마리의 말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말들도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10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게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우리 이 말씀은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던 이러한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그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이 있죠. 계속 악한 왕 중에서 아마 최고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은 참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를 통해서 참 바알신을 섬기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그러한 가운데 참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됐던 왕이고,
그 왕의 아들이 여기 나오는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 여호람 왕은 아합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합보다는 좀 덜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그런 일은 안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끼인 객긴이겠죠. 여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 시대에는 아마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국방 정책을 쓰고 해서 이제 참 악한 왕이었지만 굉장히 힘이 있던 그러한 왕이었었는데, 이제 그 아들 여호람 시대에는 국력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주변에 모압과 암몬, 특히 모압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배신해 가지고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새끼양 10만 마리와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었는데, 그걸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참 체면 꾸기게 됐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는 국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가 왕이 되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바치던 조공도 안 바치고 나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향력도 상당히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또 영향력도 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그 아버지 왕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되니까 이제 참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그때 당시에 양털을 깎을 때는, 어떤 양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할 정도로 그게 경제적인 부의 이러한 상징이었는데,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길은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남쪽 유다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하고는 사돈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왕이었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친하면 괜찮은데, 그냥 친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도모하다 보면 좋은 꼴 못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렇게 서로 사돈지간에 당신의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는 동일한 민족이었고 형제지간이니까 내가 돕는 게 당연하다 해가지고 이제 돕기로 했죠. 그래서 참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하고 또 아람 왕은 아마 그때 당시에 그냥 속국과 같은 힘이 없는 민족이니까 그냥 같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제 유다를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를 치려고 그러면은 모든 이 전쟁 물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군수 물자들, 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싣고 이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말이라든가 소 이런 가축들을 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작전도 아주 치밀하게 세웁니다.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치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에게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바로 모압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모압이거든요. 근데 글로 가면 그쪽은 아마 모압이 배신을 때릴 때는 어떤 그 힘이 좀 길러져 있고 방비가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로 모압으로 치러 내려가면 많은 세 왕이 공격하니까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남쪽으로 가서 이제 에돔 광야길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길을 좀 돌아가서 7일 동안 돌아갈 정도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길인데 돌아가서 이렇게 가자고 그렇게 작전을 꾸몄습니다. 그 남쪽은 별로 거기는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방비가 아마 허술하고 그랬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문제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여기서 작전과 계획에 빠진 게 있죠. 무엇이 빠졌어요? 다른 건 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결과적으로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이 1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든가 하나님에게 질문했다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인도함을 받거나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 전쟁을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대로 성공하게 하면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없어지고 이제 자기들의 자만심만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누구야 혼자 가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세 왕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압 같은 나라는 그냥 이길 수 있었다 하고선 기고만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비켜놓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이렇게 섬기고 계획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일단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인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결국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빼놓게 되면 인간의 연합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기 기록해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거 그것은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것은 아마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교회가 연합했는데 어떻게 해보자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잘해보자고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켜놓고 하려고 그러면 인간들의 연합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바벨탑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비켜놓고 우리의 이름을 좀 창대하게 내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으쌰으쌰해서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한번 이름 한번 내보자 하고선 하나님 비켜놓고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인간의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에돔 땅에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에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들의 문제는 그 조공을 바치거나 그러는 어떤 좀 부수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큰 문제. 이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소에는 뭐 물이 없어도 우리가 뭐 잠깐 목마른 거야 뭐 저건데, 사실 가장 소중한 거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물은 가다가 충분히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공급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을 그 가는데 에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지대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명이 그 달린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봉착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이렇게 보게 되죠. 먼저는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절망하는 거죠. 참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동안도 목이 타왔고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적은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광야 중간쯤 왔는데 그냥 목이 타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은 멀고 물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참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또 그런 생각보다는 거기서 절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들끼리도 원망했을지 몰라요. 왜? 응? 좀 바로 갔으면은 그 뭐 세왕이 그까지 모압 정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둘러가자고 해서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 여호사밧 당신 때문이다 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서로가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세 왕을 불러다가 이 모압에게 우리를 넘겨주고자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잘못을 우리가 해놓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은 그렇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낙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반응은 좀 다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또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 왕이 결탁해가지고 하나님 비켜놓고 한번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 했었는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후회하게 되고 바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가 이곳에 없느냐. 그곳은 유다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어떤 한 신하가 와서 여기 그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죠. 근데 그 지역의 왕은 그 엘리사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하가 이제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은 엘리사를 찾지도 않고 그러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왕이니까 가서 엘리사 좀 불러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그걸로 가자고 하니까 새 왕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사한테로 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낮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가니까 물을 얻게 되죠. 이제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영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바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맞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적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참 엘리사에게 이렇게 내려가서 엘리사한테 이제 그 사정을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람 왕한테 왜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바알 선지자나 또 그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가지 왜 나한테 왔느냐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를 이렇게 면박을 주지요. 그전 같았으면 그냥 단칼에 죽여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좀 자기 좀 살려달라고 갔는데 그런 면박을 당해도 꼼짝 못하고 이제 자기 사정을 아뢰죠.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곳에서 모압 손에게 넘기려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방책을 말해주죠. 검은 고 타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검은 고 타는 자가 와서 이제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비책을 말해주는데 저는 그 여기서 이렇게 검은 고를 타는 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그 성경에 보면 어떤 그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때 그 검은 고를 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이 돼요. 참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근데 여기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목이 말라 죽고 지금 당장 죽어갈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조금만 좀 팔아 신용만 해라. 그게 아니라 많이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이제 물이 흘러 넘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물이 없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만 좀 기다려라. 몇 시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물을 준다든가 여기 말고 저기 저쪽에 가면 물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든가 어떠한 그 물을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짜기를 많이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실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실까? 우리들은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개천을 많이 바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개천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비를 갖다 내려주시는데 받을 그릇이 없으면 장마통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 그 이런 엎어놓은 그릇이라든가 그 전에 저희가 집에다 화초를 이렇게 키운 적이 있는데 화초들을 갖다가 그 베란다에다 이렇게 놔뒀거든요. 근데 여름에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장마통이거든요. 장마통에 비가 많이 와도 베란다 안에 있어서 베란다 밖으로 내놓지 않는 그릇이 그 화초들은 목이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릇을 엎어놓게 되면 한 방울도 거기 담기지 않거든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혹은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그 안양에서 있을 때 레크레이션을 이제 야외 예배 가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누가 입이 제일 큰가 잘해가지고 실제 재서 제일 큰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그래가지고 안양교회 어떤 형제가 이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겠습니까? 입을 넓게 하려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참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째째한 거 구하고 이것도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는 그러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에 참 우리가 입을 좀 넓게 열어야 되겠구나. 크게 열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그 생각을 주십니다. 이재용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갑부의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왜 그래? 아빠 너 뭐야? 뭐 필요해? 나 돈 그래 얼마? 3,000원만 꼭 달라고 아니면 1,000원만 달라든가 아니면 10,000원만 달라든가 뭐 줄 수 있죠. 근데 맨날 그렇게만 달라 그러면은 참 이재용 회장이 우리 아들 참 이렇게
훌륭하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그 받을 그릇만 되면은 아들이 그 돈을 달라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10억, 100억, 1000억을 달라 그래도, 능력만 되면 1조를 달라 그래도 그냥 그래, 내가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하면서 그냥 줄 거예요. 맨날 그저 5,000원 달라 그러고 3,000원 달라 그러고 10,000원 달라 그러고 그 수준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참 아주 가난뱅이나 우습게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개천을 크게 팔아, 많이 팔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고, 크게 열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 뒤로 보면 열왕기 그 4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생도 중에 이제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그 과부가 된 그 부인이 와서 엘리사한테 소원을 말합니다. 당신의 이렇게 제자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빚쟁이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이제 종으로 삼고자, 데려가서 빚 대신에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니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기름을 가져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엄마가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갖다가 그 문을 닫고선 그릇에 쏟아부으러 알았어요. 계속 부으니까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릇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릇이 더 이상 없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친 거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참 크신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릇을 갖다가 아마 그것이 실제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웃이 아니라 타 동네까지 가서도 한없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을 올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은 엘리사가 그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적은 일이다. 개천을 많이 파면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거, 이 일은 적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러한 일쯤은 아주 작은 일이다. 그건 일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다. 그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이제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지금 현재 급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라든가 엘베라 그러더라고요. 엘베 공사가 뭡니까? 전 처음에 뭔 말인가 했어요. 엘베 공사를 뭐 기도한다고요. 뭔 말인가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이제 엘베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우리 수준으로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 이제 3층을 매입하느라고 우리 많지 않은 성도들이 헌신을 다해서 참 매입을 했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제 또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엘베 공사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작은 일에 입을 조금 더 넓게 벌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엘베 공사 정도뿐만 아니라 이 군폭교회가 이제 참 제가 볼 때는 이 그릇이 넓게 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만 크기만 세우면 이제 우리의 이렇게 일꾼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상공사공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또 여러 또 어르신들도 이 일에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일에만 이제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웅장한 꿈을 가져야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전에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건물 전체를 좀 주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어떤 그 성도들은 전체 구입을 해가지고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개축을 하는데 뭐 돈이 약 한 30억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일, 이제 그 모압 사람들을 그 물만 당장 그 죽고 사는 문제인 물만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을 갖다가 이제는 그 굴복시켜 가지고 그 개천에 물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넘치는데 그걸 보니까 햇빛에 얼비쳐 가지고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야, 이거 지들끼리 이제 싸우다가 와서 지들끼리 이제 서로 원망하고 싸우다가 다 이렇게 죽어서 아마 저 핏빛으로 보이는가 보다 하면서 탈취하러 가자. 그러면서 그냥 탈취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러 가려면은 무장을 들고 나오는데 그냥 탈취하러 가려면은 맨손으로 그냥 아마 저 탈취할 아마 빈 그릇들만 잔뜩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뒷부분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군포 정북교회 좀 꿈을 크게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일꾼들이 배출되고 또 양육받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일꾼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그 믿지 않는 지역들에게 이제 개척도 하고 우리가 또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도 하고 또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파송도 하고 이러한 원대한 꿈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꿈을 넓게 갖고 저는 이렇게 각 기관들도 이제 각 기관들을 섬기는 전문 일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전문 일꾼들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시니어 일도 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연세 드신 분들을 좀 식사 제공하고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이러한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일꾼들도 그러한 것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일꾼들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그 노인들이 숫자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죠. 그런 이제 시대에 돌입하는데 노인들은 이렇게 방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참 이렇게 희망 없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참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람 있고 또 즐겁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전문 일꾼들이 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원대한 꿈을 가지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일은 적은 일이라고 하셨고 더 큰 일도 해주실 분인데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더 크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째째한 것들 이렇게 몇천 원 달라거나 몇만 원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몇억 아니면 몇백억 몇천억 주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자의 갑부의 아들과 같이 우리들도 믿음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입을 넓게 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룹토의 주제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로는 5년 후에 군포 충북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가. 입을 좀 한번 크게 벌릴 수 있는 데까지 입이 몇 센치인가 한없이 벌리니까 어떤 형제들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넓게 벌려서 이 교회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믿음의 그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5년 후에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하는가 그런 두 가지 주제로 주제 그 토의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군포 중북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두 교회가 연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참 주님께 고백을 드리오며 이 교회가 참 단순하게 그냥 안일무사하게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입을 크고 넓게 벌려서 크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감사를 올려드리었고 주님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